어떻게 살아야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싸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싸워?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면 싸움도 보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싸움도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안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건강하면 우리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물론 T인파구 또 B인파구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건강의 최전선에서 싸움을 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거나 또 인파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해로운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한 병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중병이 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일정한 선이 넘어가 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근데 보면 외부의 세계에도 많은 싸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목표를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적화여기입니다. 적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그 위험이 지금도 실존하고 실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군대도 훈련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총 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상대가 이렇게 나오겠죠. 신기하네 이것들. 낼름 집어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너희들이니까 너희의 생존을 우리가 보장해 줄게. 서로 피 흘리지 말고 형제우애하면서 잘 살아보자. 나름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이런 공동체의 삶도 보면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을 기르면 비로소 그때 그 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 세계는 전쟁하다가 그치기도 하고 휴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평화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휴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린 당신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사단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을 구슬러서 그 다음에 살살 달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싸움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면에서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의 싸움은 죄를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오염된 죄인들은 죄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죄는 때때로 보면 달콤하거든요. 거기에 유혹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가 끔찍한 것을 알 때는 언제예요? 그 죄에 깊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넘어진 것이 사탄이 은밀하게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거슬려서 살아봐.
하나님께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다면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희들 잘 되는 걸 못 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는 일확천금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거야.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처럼 좋은 게 어딨냐.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네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치명적인 해를 미리 경고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죄가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죽음은 뭡니까? 관계의 단절이에요. 산자 속에 있다가 한 사람이 죽어보세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뭡니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자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걷어져 보세요. 모든 게 다 억지가 돼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그 다음에 청년들도, 중년의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도, 노년에 계시는 분들도 그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면 사망이 오고, 사망은 결국 관계의 단절이 오는 거거든요.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면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싸움 걸어오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난리쳐도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가지고 웃음이 나오고 감격이 있고 상대편을 갖다가 정말 그윽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싸울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나를 끌어갑니다.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평안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생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몸으로 인류를 망가뜨렸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조해 주신 주님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고는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사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장차 구원받을 게 아닙니다. 장차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 가지고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가지고 끝까지 영원토록 영원세계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예. 이런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죄를 자기의 몸으로 영원히 제거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자기 한 몸으로 다 받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어야 될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발생한 최고의 사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감격,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도를 갑옷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갑옷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장해야 될 도구는 총칼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금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을 때, 그분을 갑옷으로 삼을 때 우린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승리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뤄내신 값진 구원의 열매들로 무장하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우리하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른 희한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진리의 은혜를 가지고 한마디로 주님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으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삶, 이걸 무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것이 제거가 되면은요, 거기가 타겟이 됩니다. 마귀의 타겟이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보세요. 바지춤 잡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바지춤을 흘러내리겠죠. 모든 힘의 근원이, 힘의 중추가 바로 중심부가 허리인데, 진리가 허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보세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의 강력한 무기들을 우리가 늘 전신갑주로 삼아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거 자랑할 것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어떻게 보면 다 보너스에 불과해요. 그건 다 별로 중요한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존귀하고도 귀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어린아이라도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라도, 청년 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그 청년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님을 옷 입어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눈에.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주목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목받고 싶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좀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알아봐 줬어. 그가 자기의 유니폼을 나한테 사인을 해줬어. 아니면 그가 나한테 뭔가 안채해 줘서 얼마나 여러분 막 돌아올 때 막 기분이 막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자격지심에 아니면 그냥 뭔가 자기를 너무나 그냥 뭐랄까 해요,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다. 와,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기도 속에서 소곤소곤거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걸 내놓고, 주님, 제가 이러 같은 난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답을 주세요. 그냥 때를 써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차분하게, 주님 저 믿어요. 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들이, 여러분 서로 그냥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서로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실까 봐 걱정해가지고 어디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하면 여기 있어. 내가 네 곁에 있잖아. 평안할 때도 네 곁에 있지만 어려울 때도 나는 너 곁에 있어. 세상보다 나보다 더 큰, 세상이 나보다 크다면 세상이 이길 수 있겠지만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보다 큰 게 없어.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큰 능력이야. 어떤 상황에서 나는 너를 지켜낼 수가 있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전입갑주로 무장하며 살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 1절 끝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죄를 그쳤다. 죄의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린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달콤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죄의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여러분,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가운데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도시 가운데 그냥 정말 사람들이 접근하기 그냥 두려운 그런 곳에 가면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서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완전히 이건 그런 좀비가 없어요. 그런 좀비가 없어. 그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또릿또릿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청년들이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때 이제 마약이 그를 사로잡게 되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순간에 죄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삶이 되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 오신 후 BC와 AD로 우리 나눠서 생각합니다. 여기 2절 말씀해 보시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3절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의 목록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역사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 오신 이후의 역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BC와 AD가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품은 인생이로구나.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냥 포문하는 겁니다. 포문하는 거예요. 그의 말투에서, 그의 삶의 습관에서, 그가 지향하는 삶의 어떤 목표에서 그가 늘 뭔가를 소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 관계가 달라져요. 함께 짝하던 친구들이 비방을 시작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3절에서 말씀한 그 온갖 육체를 따라 살 때 추구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친구 됐던 사람들이, 술친구, 여러 가지 별별 종류의 친구들이 자기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기들을 멀리하며 떨어져 나가는 그를 보면서 비방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조직에서 이탈했으니까 분노하고 보복을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반응들이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갖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예수로 더불어 살고자 할 때 그 분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만 그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고, 그렇게 살아도 그냥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두고 산다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실패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알면 소용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공되어야 내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 자신을 지켜내야 내일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추석 명절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서 그 주님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 내 안에서 주시는 그 에너지,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그 반열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내 혈육도 살고 또 내 친구들도 살고 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